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일매로 주사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2000년 전에 제사장 그룹 사두개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확인하게 해주시옵시고, 부활을 믿어 살았으나 죽었으나 산자의 하나님 되시며 영생을 믿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으로 부활신앙을 더욱 확정하는 귀한 말씀 묵상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그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이죠. 종교적인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어려운 질문을 해왔습니다. 7형제가 있는데 큰 형이 결혼 후에 자식 없이 먼저 죽어서 아래로 동생들이 줄줄이 형수와 결혼했고, 또 아들을 낳지 못해서 상속자가 없었죠. 그 순서대로 다 죽고 마지막에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7형제가 한 부인을 줄줄이 다 이렇게 삼은 셈인데, 부활이 있다면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상 형수 계대법이 있어서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 가운데 미혼 결혼하지 않은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식이 나오면 그 형의 대를 잇는 것으로 이렇게 했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라고 대답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알아야 이렇게 내가 아는 세상의 관점과 지식으로 내 편견으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또 제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해석해도 안 되죠. 또 그 잘 해석된 것을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묵상해서 현재 우리의 삶과 나의 삶에 제대로 적용해서 나의 오늘의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과 큐티 훈련이죠. 먼저 말씀을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경은 읽고 또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자라고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애쓰는 것이 성도의 길이고 제자의 길입니다. 죽은 뒤에는 장가도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의 천사와 같다라고 한 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죽은 뒤에는 우리가 이 사는처럼 이런 모습이 아니란 거죠. 그렇다면 왜 사두개인들은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이 땅에서 경험하고 육적인 세계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의 세계를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으로 육적인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게 왜곡이 됩니다. 성경을 나의 좁은 지식과 경험으로 해석하는 오류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피조물인데 인간적인 시각으로 이 무병강대한 하나님을 가두려고 나의 좁은 세계에 가두려고 하는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흙에서 첫 인간을 아담을 만드셨고 생명을 영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인간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불순종으로 함으로써 죄가 들어가서 그 생명이 영생을 누릴 텐데 원래 에덴 동산에서 이제 흙이 되어서 사라지죠.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려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죗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된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사흘째 부활하셨는데 죽은 지 사흘째에 그것을 믿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부활의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주님이 살아계시던 그 1세기 그 이전 시대에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들도 다 다시 죽었지만 살아나는 사건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아이를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은 모두 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안 믿는 자도 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부활한 다음에는 그가 믿음으로 어떤 행실로 살았느냐, 행실로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다 심판받게 됩니다. 여러분,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하신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했는데 사두개인들이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는 훨씬 이전에 거의 1000년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어서 이미 시체가 썩어 없어졌잖아요. 그럼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이게 바로 육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을 때 그때는 현재형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나도 지금 살아있는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이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은 죽어서 썩었지만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에나 육신이 쇠해서 텐트가 이제 낡아서 흩어져서 땅에 썩어서 죽었어도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이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육신이 쓰러지더라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맛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죽죠. 예. 부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온전한 육신을 옷 입게 될 것이다. 예. 낡아서 쓰러지는 육신이 아니라 온전하게, 병이 잘 드는 육신이 아니라 온전하게, 유혹을 일으키는 육신이 아니라 온전한 유혹이 없는 그런 육신을 입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신앙 고백 없이 죽은 사람,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다 헛된 일이에요. 이미 다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냥 죽은 거예요. 말 그대로. 부활은 하겠지만 그 영혼은 영생을 하지 못합니다.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지옥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살아서 나를 믿는 자, 무엇을 뜻합니까? 육신이 살아서일 때도 있고 내 영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있을 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우리 이제 영생을 이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죽어있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자로 만들어주심을, 구원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따름으로써 육신은 쓰러져가나 살아있는 자 되게 하시옵고, 육신이 죽었어도, 육신이 썩었어도 계속 살아있는 영생에 살아있는 자 되어서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을 같이 모시며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을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화요일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또 교회된 노회와 미국 장로교회와 또 신앙고백 위에 삼일체 하나님 위에 또 서 있는 모든 교회의 평강과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손자녀 세대의 신앙의 신실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신앙의 유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영혼구원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사역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전도와 선교 여행을 서로 격려하며 서로 후원하고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잘 다녀오십시오,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고 매일 온 세대가 함께 큐티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지금 이번 이제 토요일 날 출발하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온두라스 선교 다녀오는 우리 김전중 이덕석 장로님 네 분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그곳에 또 선교의 영혼구원의 길실이 맺힐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강하시기 바랍니다.